마라나타. 네, 앞으로 옆으로 같이 서로 인사 나누시고 축복해 주세요.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순결하시고 순전하시고 순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서 바뀌어도 괜찮아요. 순수가 앞에 나와도 되고 뭐 순전이 뒤에 들어 나와도 되고 순결이 앞에 나와도 되고 정말 더 순수하고 순전하고 순결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성전에 계신 분에게도 정말 같이 우리 한번 뭐 손 들었으니까 빠이빠이 한번 해주시면서 더 순전하시고 더 순결하시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으로 날마다 이게 바로 잘하는 거예요. 신앙이 잘한다는 것이 막 뭘 더 많이 알고 막 더 많은 일을 뭐 우리가 업적을 남기고 더 많은 공로를 세우고 막 이름이 높아지고 더 많은 뭐 많은 사람이 행사를 하고 더 가서 선교를 많이 하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는 우리 내면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더 순수하고 가면 갈수록 더 순결해지고 더 정직해지고 더 순전해지고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이 더 깨끗해지는 게 이게 정말 신앙에 더 변화되고 아름답고 거듭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앙이 아닌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절개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생각해야 돼. 지금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2006년도에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정확하게는 만으로 이제 8년이 된 거죠. 그죠? 8년이 됐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이제 내일이면은 제가 7년이에요. 7년인데 다른 거는 몰라도 정말 제가 주님 앞에 미친 것만큼은 이게 미친 거라면 정말 나는 완전히 미친 거다. 이거 하나 보고 나를 좀 택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그거 보고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질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던 거겠죠. 따지면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주님을 이렇게 평생을 묵상하면서 정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새벽에 묵상하면서 야 진짜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진짜 잠도 안 자고 예수님 때문에 먹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세상 것들을 거절하고 오직 진짜 골방에 이제 틀어박히게 하신 거죠. 골방에서 오직 주님만 구하고 찾게 하시고 정말 이런 삶을 주님께서 살게 하셨고 어느 때는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드리고 어떤 때는 또 찬양을 또 드리기도 하고 이제 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진짜 박사의 박박사 어떤 걸 해도 아마 박사의 박박사가 될 거예요. 그 정도 하면은. 근데 저는 이제 그렇다고 제가 뭐 알아주는 뭐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뭘 전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모든 걸 인도하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온전히 정말 그런 삶 속에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어느 때는 이제 또 이렇게 좀 여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취미가 좀 저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다람쥐를 뭘 키우고 뭐 짐승들을 이렇게 애완동물을 키우면 그 안에다가 뭐 애완동물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주잖아요. 만들어주는데 우리 주님도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못 나가니까 하나님 저의 집에서라도 운동할 수 있게 런닝머신을 제가 15년을 하나님께서 15년 전에 한 20년 된 것 같아요. 20년. 저는 항상 러닝머신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움직이다가 밖을 못 나가니까 그 안에서 맨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보실 때 근데 저는 그걸 참 감사함으로 참 그게 어렵지 않게 겪었던 그런 시간들이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간에 런닝머신 하다가 또 하다가 그래도 뭔가 취미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피아노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이제 치려고 이제 악보를 갖다 놓으면은 악보를 막 피아노를 저는 한 번 하면 끝을 내는 성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 성격 웬만하면 아마 7년 아마 경험하신 분은 알 거예요. 저는 뭘 하나 하면 그 끝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뜨개질을 해도 제가 그 자리에서 다 뜰 때까지 거의 이제 밤을 새우든지 먹지를 않든지 한ten 2, 3일 해가지고 뭔가 하나를 옷을 뜨면 뭐 옷을 뜨든지 스카프 뭐 마우라를 뜨면 마우라를 뜨든지 그걸 다 떠야 일어나는 사람이라니까 거의 이제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에 손을 안 잡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피아노를 친다면 그냥 그 악보가 계속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몇 번 하다가 나중엔 안 됐어가지고 그냥 악보까지 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그냥. 이제 이거 내가 난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내가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이제 걸리는 거야. 그냥 싹 버리고. 어느 날 이제 영어를 이제 분당에 오면서 좀 이사를 오면서 제가 이제
왜 그렇게 영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영어 단어를 그냥 하다 보니까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단어가 생각이 나는 거야. 갖고 책도 그냥 한 3개월 영어 학원 다니다가 다 그냥 벌어버리고. 진짜 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고, 하나님마다 사람마다 다 각자 모든 색깔이 다르고 모든 것의 모양이 다르듯이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려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이제 교회를 하게 됐고, 처음에는 15년을 제가 교회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제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6년 반은 제가 교회 생활을 했는데 제가 그 15년 동안은 교회 생활을 거의 안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교회를 하라고 했는데, 저는 좀 교회에서 뭔가 본 사람이 흉내도 내는데, 이제 그 전에 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6년 반을 그냥 아이들 그때 어렸을 때 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기억이 뭐 그렇게 저한테 제가 뭐 교회를 앞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걸 자세히 뭐 제가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교회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건 이제 머릿속에 있지만 그 교회 그 속의 시스템 같은 건 저는 하나도 아는 게 없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뭐 10명, 20명 이제 이렇게 처음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얼굴이 다 들어와요. 얼굴 표정까지 다 들어와요. 그러다가 이제 안 나오면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고 있는데 얼굴이 막 안 좋으면은요, 그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뭐 설교를 뭐 잘못했나 막 이런 막 고민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 여전대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10명, 1년 만에 좀 거의 한 80, 90명이 넘게 들어오셨으니까 1년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제 그렇게 급하게 부흥을 시켜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우리 이제 있던 식구들하고 같이 이제 뭔가 이렇게 교회가 이제 조금씩 이제 늘어나니까 이제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와서 주보 보면서 새로 오신 분들이 목사님 이거 찬양 2번 넣어야 되면 2번 넣고, 이거 3번 넣어야 되면 3번 넣고, 그리고 이거는 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고 바꾸고. 왜냐면 이 사람들은 교회 생활 다 해본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제가 복잡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게 아니래도 이렇게 해야 된대. 그러면은 그다가 가만히 생각하고 제가 알아서 이제 또 이렇게 정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전도가 모였는데, 제가 이제 여전도 이렇게 모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익숙하지가 않아서 여전도라는 생각이 안 나서, 자 오늘 부녀회 모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나는 너무 생각해서 저는 말을 잘한 건데. 그래서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금 부녀회라고 얘기했어요. 부녀회가 아니라 여전도예요. 그래. 저기 한라프라자 거기에다가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 그때가 거기 한 40평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때 이제 분당에 완전히 뭐 별들의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했는데 우리 교수님들이 오시더니 야 너 미쳤어 그러는 거예요. 이 분당에다가 교회하면 1%도 안 남고 다 망해서 나갔는 데가 분당이다 너 이러는 거야. 그것도 바로 이 정자동. 전부 별들의 전쟁이잖아요. 진짜 그분들의 표현이 별들의 전쟁이래요. 그 말이 참 재밌더라고요. 별들의 전쟁. 그냥 별을 만드시니까 누구시냐고. 하나님이신데. 저는요 그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었어요. 사실 대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저는 정말 싹 비웠어요. 그리고 저는 주님 뭐 어딜 가든지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알고 나도 아니까. 나도 알고 주님이 알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뭐 아니면 말고 뭐 되면 하는 거고 그냥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예배 장소로 우리가 뭐 하는 거고. 그래서 그때 뭐 말이 40평이지만 실평수는 한 30평, 35평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좋은 거 얻었어요. 저도 이제 직분에 대한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주님께서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뭘 모르면서 사실 7년 거의 이제 8년 가까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주님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동을 주세요. 그렇다고 7년 동안 뭐가 뻥끗하고 잘못된 거 없었어. 근데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기도하다가 보면 주님께서 야 너 추수감사절이야, 너 준비해야지, 어떤 때는 너 부활절이야, 잊고 사는 거예요. 저는 또 바쁘고 막 집회하러 다니고 막 또 교회가 여기저기 있으니까 막 뛰어다니다 보면 전 잊어버려요. 그렇다고 그걸 챙겨주는 어떤 교육자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항상 꼭 필요할 때 한 달 전이나 아니면 뭐 그냥 급할 때는 어떤 때는 이렇게 미리미리 알려주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러네요. 그러면 다시 이제 할 만한 사람하고 같이 모아가지고 야 우리 이제 부활절 예배 어떻게 준비할까, 추수감사절 예배 어떻게 준비할까, 성탄절 예배 어떻게 준비할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주님이 하셔서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께서 이제 직분자를 세우시고 이제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수년이 지나면서 저는 사실 그래요. 3년은 넘어야 된다는, 기본 3, 4년은 넘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모두가 서로가 알 수 있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서로가 그래도 관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게 관심이고 그 다음에 관계고 서로가 그 접촉이고 서로가 같이 서로가 하나 되는 사랑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니까 새로 오시는 분은 저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야, 뭐 말투도 신경 쓰고 목사님 하는 행동도 관심 있게 보고 우리 교회에 대한 것도 중요하게 본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이 오셨다가 가셨는데 왜 가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성탄절 트리를 만들다가 여러 개 만들었대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이제 성탄절 이거 잘 쓰고 잘 보관해야죠. 그랬더니 뭐 내년까지 또 써요. 뭐 이러더래요. 예수님 오시는데 이러더래. 그러니까 우리 사실 그게 아니잖아.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건 정말 마지막 때 지금 신경 써야 될 지금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처음 온 사람이 우리에 대한 걸 잘 모르니까 그 말 한마디 듣고 여기 시한부 종말론이야. 그러고 가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시한부 종말론 아니야. 그리고 이제 다만 우리는 오늘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항상 늘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려라. 주님 준비됐습니다. 지금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저는 마음이 이미 주님 앞에 가기로 이미 저는 마음이 우리는 다 됐습니다. 이런 걸 주님 앞에 보여드리라는 얘기지.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정말 주님을 잠시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 비록 육신이 이 땅에서 하고 일도 해야 되고 이 땅에 살아야 되고 먹고 마셔야 되고 우리가 바쁘고 뭐 여러 가지 육신은 살지만, 그러나 마음만은 정말 주님을 잠시도 떠나지 않는 이 습관이 아주 완전히 우리가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의 몸에 완전 배어질 때, 그때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정말 그냥 이제 막 뛰어가면서도 주님이 생각나고 잠자면서도 깨어있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항상 마음속에 늘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제가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전하고 드려도 여러분 안에서는 이것이 채워지기까지, 여러분은 완성이 되기까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부족함이 없는 말이에요. 세상에 모든 건 적당이라는 게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적당이 없어요. 어떻게 부담까지 말씀해도 미쳐도 주로 해서 미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아주 그냥 뭐 돈 좋아하는 사람 막 자나깨나 돈이잖아. 그 돈에 미친 거예요, 그게. 우리는 돈에 미치는 게 아니라 예수에 미치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진짜 교회가 하나님의 그냥 교회가 아니라 그냥 수만 늘어나는, 저는 절대 그런 교회 원치 않아요. 그런 교회 오늘 결말을 한번 보십시오. 어때 아름다운 게 있고 거기에 우리가 배울 만한 게, 거기에 우리가 거기서 교훈될 만한 걸, 아니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거기에 없잖아요. 저는요 진짜 사랑하는 기쁨을 이게 성도들은 알곡 성도가 돼야 된다. 알곡은 다른 거 없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인데 질그릇은 아무 때나 깨지고 별거 같이 충격 받으면 깨지고요. 조금만 떨어뜨려도 깨지고요. 이 질그릇은 참 불안한 게 질그릇이에요. 그리고 질그릇은 비싸지 않아요. 아주 가치없고 싸구려 아무 데서나 다 구할 수 있는 게 질그릇이에요. 아무나 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거고 아무나 다. 그러나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 수억만 명이 억명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질그릇에 쓰레기 담으면 쓰레기통이 돼버리지만 보배를 담으면 정말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담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기쁜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 진짜를 담는, 알곡을 담는 진짜 교회, 정말 알곡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고 구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기쁜 우리 하나님의 그런 진짜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정말 저는 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과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거기다 맞추고 저는 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도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어느 몇백 명씩 가봐도 몇천 명씩 있는데도 가봐도 진짜를 찾는 데는 몇 명 안 돼요.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구 말대로 어디 가서 한두 명 진짜 찾기도 어려운데 그 진짜가 다 모였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한 가지 우리가 자기한테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람을 육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사람을 이제 육신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제 5장 16절에도 봐도 보면 이제부터는 아무도 사람이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육체대로 알면은 다 허물투성이고,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여기 예수님의 사랑하는 정말 예수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들만 모였다고, 여기는 특별한 교회라고 해요. 안 특별해요.
영적으로는 특별해요. 그렇지만 육적으로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육적으로는 막 특별하다고 그래가지고 특별한 거 바라보고 왔다가 그냥 다른 여느 교회와 별로 이렇게 별반 뭐 이렇게 자기가 상처가 되고 어떤 그 뭔가 마음에 어떤 시험이 되고 하다 보면은 뭐 여기 별거 아니네 그러고 이제 가버리는데 절대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지금 우리는 변화되는 중이라고. 우리는 지금 달라지고 있는 중이라고. 한번 옆으로 앞뒤로 좀 인사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 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신앙이 들어가면 들어가서 주님이 이제 우리 심령 가운데 더 충만하게 역사하면 역사하실수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더욱더 강권하시고 사로잡으면 잡힐수록 우리는 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고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우리는 금방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또 돌아가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진짜에게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그래서 땅일 걸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육체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언행이나 그 사람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말에도 또 속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뭐 안 좋은 것 판단하는 것 대신에 또 좋은 것에 속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에는 육체 보는 것에는 눈에는 정함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육체로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영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나 정말 저 사람이 순수해져 가나 더 순결해져 가나 저 사람이 변화되어 가나 저 사람이 잘못해놓고도 회개해 가나 보니까는 우리가 이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달라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3년 4년 적어도 지나고 미운정 고운정 지나가야 그 사람을 비로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미운 짓을 했다고 해서 자기 마음을 딱 가다두지는 마세요. 그건 자기 손해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 미운 사람 안에서도 이쁜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모르는 거고 더 미워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모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지혜롭게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주시는 마음에 우리가 감동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정말 남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신을 오히려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이 본질과 현상인데요. 이 말씀의 그 본질과 현상, 어떤 빛이 우리에게 어떤 어떤 물건이든지 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생기게 돼 있어요. 어떤 빛이 이렇게 투영하면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에 대한 그림자가 있는데 사실 물건의 그 본체를 본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림자를 사실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본질을 봐야 되는데 이 현상을 봐가지고 여기에다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여기다가 마음을 뺏기고 여기다 세월 이걸 본질이 아닌 현상에다가 모든 걸 투자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여기에 정함이 없는 정말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그림자 같은 데다가 현상에다가 모든 걸 투자하고 거기에다가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고 그냥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분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막 살인하기도 이런 모든 그런 불행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본질에 충실한 삶이 돼야 되는데 사실 본질은 보이지 않는 것에 거의 어떤 대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모습, 인간이 있지만 인간에도 어떤 본질이 있어요. 인간의 어떤 그 성격, 성품, 이게 인간의 본질인 거죠. 인간의 성품. 우리 육체의 본질은요, 우리 영혼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죽기 때문에 영혼은 현상일 뿐이지 영혼은 본질이 아니에요. 영혼을 지탱하고 있는 이 생명이 다시 말하면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 이 혼을 본질을 하는 이 본질이라고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혼의 본질은 사실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리고 이 영의 본질은 사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본질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이 만물의 본질이 되시고 모든 걸 다 본질을 따지고 또 들어가면 그 본질은 정말 결국 하나님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너희가 우리가 낙심하지 않냐고 겉사람은 후패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후패가 돼야 하나님의 이제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육체는 후패가 되지만 육체가 후패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물건에 그림자가 생기듯이 하나님의 영적인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서 본질과 그림자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천국의 빛으로 이 비추는 것은
빛으로 비치기 때문에도 빛이지만 우리 속까지 깨뜨리기 때문에 비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빛이 우리에게 올 때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림자를 볼 수 있고 현상이 무엇인지 볼 수 있고 정말 진짜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가야 돼요. 진짜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은 이 뭐 신앙생활을 떠나서 육의 삶을 살아도 보면은 다 진짜 본질을 잃어버리고 현상에만 막 잡고 가니까 그림자를 잡는 것과 같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서 하나도 정함이 없는 거예요. 얻지도 못하는 거고 고생만 당하는 거고 아주 마음만 심히 괴로운 거고 아주 그냥 그 고통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말씀을 16절에 보니 우리가 7절, 8절 말씀에 봐도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쌓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질을 알으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이건 하나의 형상일 뿐이지 현상일 뿐이지 이게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본질은 우리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으로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속에서도 이기고 나면 진짜 우리가 정말 본질은 저 천국에 집이 여기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진짜 집 본질은 천국에 있습니다. 시민권 우리의 여기에 있는 우리의 여기 이 땅의 시민권은 하나의 현상이에요.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민권이 영원한 시민권이고 진짜 시민권이고 그게 진짜 본질이고 그래서 우리는 현상을 따라서 살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언어에서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우겨싸임, 답답한 일, 낙심, 핍박, 거꾸로 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그 심한 표현이 거기에 해석이 되어 있냐면요. 우겨싸임이라는 것은 아주 포도즙 틀에 아주 그 포도송이를 넣고 아주 집 밟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우겨싸임이 그냥 우겨싸이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완전히 우겨싸여가지고 더 이상 그리고 나 거꾸로 팀을 당한다는 건 내에 던져지다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우겨싸가지고 그냥 버려진다는 뜻이에요. 아주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포도송이를 넣고 집 밟아가지고 그냥 아주 그 정도의 어떤 우겨싸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재앙이고 극심한 고통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답답한 이런 것은 공경에 빠져서 어떻게 방법이 없고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것을 바로 이게 그 답답한 일이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답답해 이게 답답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속상해서 아이고 답답해 이게 아니라 여기에 답답하면요 아주 그냥 공경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완전히 그냥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낙심하다는 것은 아주 극도로 절망적이고 당황스러운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고난을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팀은 아예 집어 던져지다. 땅으로 아주 그냥 곤두박질 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그냥 아주 극심한 끔찍한 재앙으로 우리가 아주 공경에 어쩔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주 완전히 절망적인 그래서 거꾸로 팀을 당하고 완전히 던져지는 거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정도의 엄청난 표현이에요. 이 정도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자살하죠. 죽어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어려움은 어려움이라고 명함도 못 내민다니까. 이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죽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근데 이제 고난도 사실 두 가지의 고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내가 육체를 위한 고난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이를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성경은 어디까지나 주님이 본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질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위해서 어떤 당하는 고난을 여기서 당연히 기록하셨겠죠. 그러나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이기면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을 너희가 우리가 그걸 너무 서럽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너희가 시험 받는 것에 그 환난을 너무 너희가 이제 그 야고보서의 말씀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이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 이걸 이기고 나면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육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붙잡게 만들고 결국 내가 비록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네가 시험을 받는 것은 너의 욕심이 이끌려 미혹됨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시험을 내가 육신에 미혹되어 미끌려가지고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걸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볼 때 육의 고난이든 영의 고난이든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고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거는 어떤 본질이 있는 사람만 본질을 아는 사람만 본질을 깨닫는 사람만이 능히 이길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본질을 아는 사람은 정말 전문가라고 생각해. 자동차든지 모든 물건에는요, 다 그 고장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보면은 가다가 서도요, 진짜 전문가들은 딱 하나 딱 보면은 그냥 기가 막히게 고기만 이렇게 고쳐주면 그냥 자동차 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자기 전문 가지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다 모든 전문적인 것들이 다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가 합력하면서 이러면서 자동차도 가고 밥도 먹을 수가 있고 우리가 또 우리가 모든 또 이렇게 잠자고 쉬고 살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는 거지. 모든 것에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 모든 것에. 우리는 천한 직업이었고 다른 게 없어요. 존경받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다 아무리 장관이나 아무리 높은 사람도 가서 다 뭔가 이렇게 정말 또 이렇게 그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고상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들의 도움을 다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죠? 거기서 큰 소리 칠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는 그걸 알지 못하니까. 모든 것에 다 자기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전문 직종, 그러니까 본질을 알고 그걸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고 진짜 달인이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요즘 표현으로 아주 완전히 그냥 뭐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달인, 전문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명인이라니까. 아무튼 이런 것도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정말 달인, 그러니까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누가 알았느냐, 누가 가르쳤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 마지막 절에 써 있잖아요. 우리의 잠시 받는 경한 것들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는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거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드신다잖아요. 그 소망이 바로 본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소망이 그게 바로 본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고, 육에는 그림자고 이건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너무 많은 정말 쓸데없는 시간들, 쓸데없는 마음, 쓸데없는 어떤 수고, 쓸데없는 노력, 이거 너무 많이 투자해서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담대하시고, 얻으면 얻는데도 너무 거기에 치심하지 마시고, 여기에 치심하면 또 주님께서 또 잃어버리게 하시거든요. 그러나 얻었을지라도 여기에 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보존하게 하세요. 주님을 알면 이런 말씀도 우리가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거라고 오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다 돌아보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될 거죠. 이걸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말씀을 이걸 통해서 깨달아 가는 거고, 이것이 우리를 막 놀라게 하고 막 우리를 가슴을 떨리게 하고 이것을 막 깨닫게 하고, 막 우리의 이 성경 말씀을 보다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막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이 어딨냐 하고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성경을 외우게 돼요. 사실은 어느 그 자기가 막 은혜 받는 부분은 거의 외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머리는 무지 나쁜데 이게 제가 은혜 받은 거는 이 가슴에 신비에 새겨지니까 이게 잃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우리는 우리는 항상 여러분 이제 저한테 설교 익숙해져서 그렇지만은 다른 데 가서 집회에 가면요, 그분들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되게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막 이런 설교 처음 들어본다고 막 이런 말씀을 가는 데마다 이렇게 하세요. 저는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보면 어떤 분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저에 대한 설교를 다 속기로 해서 다 기록했더니 제가 설교 1시간 하는데 성경 말씀이 160번인가 나왔대요. 저도 놀랐어요. 그 사람 말 듣고.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나왔대요. 아무튼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 주셔서 제가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새기고 성경을 막 이렇게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성경이 외워지잖아요. 그때 어느 날 또 주님이 성경을 외운대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안 산다 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더 좋은 책 어딨냐. 그래갖고 성경 보다 보니까 성경 외워지니까 성경 외운다. 그러니까 항상 늘 주님은 질투쟁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욕심쟁이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진짜 그래서 어떤 때는요, 빨리 가다가도 좀 더뎌가요. 주님은 또 욕심 또 부리실 거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 이제 30분 하다 보면 나중에 1시간 하게 하죠. 1시간 하다 보면 이제 2시간 하게 돼. 하다 보면 이제 더 3시간 하게 돼.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안 좋은 거 가르쳐 주는데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거 가르쳐 주는 건데. 근데 이미 제가 느낀 걸 여러분도 느꼈을 줄로 믿습니다.
다 느끼셨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실 때는 그거 느끼지 않으면 여기 올 수가 없어. 그럼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금식하게 하죠. 하루 금식하면 이틀 금식 원하죠. 3일 원하죠. 진짜 나중에는 다 온전히 주님 앞에 올인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사실 잡혀서 왔는데 어느 날 보면은 이제 이렇게 주님이 요구하시면 그때는요 조금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반항은 아니지만 제가 어차피 뭐 이거 하면 주님 또 더 큰 걸 원하실 텐데 막 이러면서 그냥 제가 조금 이제 더디 갈 때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늘 주님과 교통한다는 의미가 가장 우리에게는 귀하고 거룩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막 이런 심지어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그 식사 시간에 목사님은 1부 예배, 2부 예배 같이 똑같은 말씀 가지고 해도 분명히 내용이 다를 거라는 얘기를 해요. 당연하죠. 제가 원고 없이 설교하는 건데 당연히 다르죠. 그 순간순간 주시는 감동이 다르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늘 주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고 잊었다가도 우리는 잊을 수 있어요. 잊었다가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도 또 잊을 수 있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계속 습관이 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나도 내가 알고 주님이 나를 알고 또 주님이 아는 거 내가 또 주님을 알고 서로가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그 본질이 가장 충실한 삶이 아닌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돼야죠.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뭐 이런 걸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닫고 더 많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더 많이 내 것으로 만들면 만든 만큼 우리는 정말 너무 자유한 거예요. 누가 뭐 예언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다 왔고 어떤 사람이 전쟁이 일어난다. 진짜 거기에 막 웃기는 거죠. 거기에 자루로 흔들리는 게 웃기는 거죠. 그 신앙이. 우리는 저 나라 갈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이게 소망이고 꿈이고 이게 우리의 정말 기대고 이게 바라는 기다림이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사랑받아야 되는 것이 그때 주님 앞에 후회 없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지금 그 본질을 삼아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까? 근데 왜 죽는 걸 두려워하고 왜 전쟁 나는 게 왜 두려워? 그러니까 아직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단계를 지금 잘 아직 깊이까지 못 왔어. 우리도 만약 지금 전쟁이 나서 지금 저쪽에서 막 뭐 뉴스를 갑자기 막 속보가 왔습니다. 막 저쪽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어디까지 막 폭탄이 떨어지고 얼마나 그러면 육체가 있으니까 마음은 심란할 수 있죠. 마음은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육체 우리 생각들은 그러나 그 시간도 깊이 들어가고 나면 이제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었구나. 사람이 뜻하고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때는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를 모세의 기도가 아마 그때 이제 빛을 발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로 즉시 죽여서 죽을 일이 있다면은 반만 죽이면 우리 고통스럽잖아. 그게 두려운 거야. 죽음이라는 건 그게 두려운 거지. 자다 너는 눈 뜨고 하나님 나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자금 이후로 죽은 자도 주 안에서 죽는 자도 부러워할 때가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살리려면 또 살려요. 진짜 살리려면 살려. 제가 지난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제 우리 양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시느라고 제가 이제 얘기할 시간이 없었는데 월요일날이에요. 지난 월요일날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8층에 사는데 이제 이거는 어떤 이제 상징으로 보여준 거죠. 꿈은 그야말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거의 이 환란의 물이요 우리 문 앞에까지 여기까지 찬 거예요. 우리 그 베란다 앞에 물이 들어갔다 나가요. 막 물이 얼마나 많이 정말 홍수처럼 쏟아졌는지 그 베란다 앞에까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정말 꿈이라도 담대하더라고요. 그 꿈이라도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주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가 됐네 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나가보니까는 더 이상 비가 안 오고 홍수가 안 나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러더니 또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뉴스가 나오는데 내일 아침부터 또 다시 폭우가 온대요. 그런데 제가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그럼 물이 또 빠지겠네 이러면서 제가 깨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꿈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맡기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하실 거라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천인이 내 우편에 만인이 내 좌편에 엎드러지나 여호와를 경외한 자니 재앙이 가까이 안 온다고 하셨고 이미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들어가지고 주님께서 저 하늘나라에 들으실 게 맞는 거잖아요. 사실 주님만 늘 주님 생각하면요 그 임재 속에 들어갈 때는요 정말 세상 미련 없어요. 그때는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주님 요때 오세요. 그런데 주님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오실 때 요 마음을 주세요.
요거는 내가 어떻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요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요 마음으로 주님 부어주시고 그리고 주님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이 마음이 막 부어지는 날 저는 주님 기다리고 있을게요. 주님 기다려요. 아 지금 혹시 오시려나?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을 이제 이렇게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 마음속에서 그 마음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그냥 이 시간들이 계속 24시간 360일 꾸준히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정말 너무너무 이게 적어요, 그 시간이. 근데 예배할 때만큼, 찬양할 때만큼, 말씀을 볼 때만큼 저는 기도보다는 주님이 기도도 많이 하라고 물론 하게 하셨지만 말씀 보는 걸 굉장히 주님 기뻐하셨어요. 여러분이 말씀 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그래도 이거 무서운 거고 또 기도 없이 말씀만 봐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진짜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가 같이 양날개와 같이 쫙 이게 맞춰질 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그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듯이 정말 주님을 찾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님 입혀주신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구원할 수 없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도 정말 하나님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예수님 오신다면 저렇게 아주 그냥 진저를 치고 싫어하냐. 깨어있는 사람은 그 소리의 모든 것의 마지막에 희망을 거기다 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싫어하는 것은 제가 느꼈다니까요. 구원하기로 받기로 작정된 자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주님 오시기로 들려 올라갈 사람들이 주님 오심을 믿는구나. 저는 주님께서 그 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서 정말 서로가 그러니까 저 혼자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교회가 함께 우리가 같이 함께 가는 것처럼 제가 사실 뭐가 잘난 게 있어서 제가 저를 앞에다가 세웠겠어요. 저 어떨 때 보면 제가 너무 부족해서 정말 하나님이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보세요. 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가기 위한 거지. 다만 저를 앞에 세웠을 뿐이고 제가 먼저 갔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아가서들 보면은 그 말씀이 있잖아요.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으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여러분이 저한테 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시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좀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이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는 거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 거고 저는 주님 앞에 먼저 갔기 때문에 여러분을 저를 인도하는 거지. 정말 예수님 오실 때 제가 들려 올라갔는데 여러분 못 오면 여러분이 책임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 앞에 인정을 못 받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저는요 정말 내가 못하면 여러분이라도 잘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살아야 되는 것이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나는 내가 잘할 테니까 나 주님 보고 내가 잘 갈 테니까 여러분도 주님하고 같이 서로가 잘 돼서 와라 따라와라. 내가 먼저 갔다 온 거를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지식이나 어떤 이론이나 어떤 교리나 신학적인 어떤 논쟁이 있는 게 아니다. 문제는 그거 찾다가 진짜 예수님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그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마당만 밟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본질을 회복하는 예수님을 다시 말하면 본질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생명으로 우리가 얻는 그런 사람 되라. 이런 얘기를 저는 이제 귀한 오늘 또 중요한 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그러잖아. 너희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정말 아직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늘 표현하기를 너무 욕심이 내다 보니까 공산당이다도 비슷해. 그들은 뼛속까지 공산당이다. 모든 삶이 다 공산당이다. 기준을 맞추잖아. 우리도 정말 뼛속, 살속, 골수까지 우리도 정말 주님으로 채워야 된다. 이게 주님을 본질을 회복하는 거고 이걸 알고 나면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현상이고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가르치지 않아도 너무너무 가르쳐서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요. 마음으로 아는 건 완전히 달라요. 여기로 아는 거는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알면 이거는 행할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본질을 우리가 정말 회복하자. 현상에 충실하지 말고 본질에 충성하고 보이는 것에 우리가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다 드리자.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정말 연세 드신 분이나 우리 젊은 사람이나 얘기할 거 없이 이게 진짜 중요하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 남아있는 날들이 얼마나 주어진지 우리에게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간다는 장담, 정말 누구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장담한다고 해서 가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은, 항상 가는 사람들 늘 주님 앞에 부족하다고 표현을 하시겠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기 요한복음 20장 29절에도 보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로마서 8장 25절에도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했어요. 보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보는 건데 이거는 주님이 열어주셔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누가복음 24장 31절에도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사나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들에게 주님 나타내 주시니까 어떻게 거기 그들이 표현합니까? 저희는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모르다가 예수님이 정말 같이 붙어 다니면서도 예수님인 걸 몰랐던 건데, 그런데 이제 그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뭐 거기다 초막 셋을 짓겠다는 막 그런 소리 하면서 그때 보니까는 하늘 소리가 들리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보니까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거나 우리가 마음으로 봐야 되겠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귀가 있어도, 이건 영적인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 보는 예수님을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되 그냥 조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막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하는 거죠. 아직 그리워서 보고 싶을 정도로 사랑한다면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 그 소리에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온다는데. 아이들요, 군대 보내고 나면요, 첫 번째 휴가 올 때요, 맨발로 뛰어나온다니까요. 예. 그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보다 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아낌없이 드렸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주님이 생각하는 시간이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사랑은 통하잖아요. 나는 이거를 오늘 이제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진짜 내가 볼 때 나는 미친 거 맞구나. 살아도 먹어도 마셔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라는 말. 그러면서 그 순간에 내가 생각하면서 그 임재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즉각 마음의 감동의 응답이 오거든요.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그걸 딱 느끼면서 내가 주님을 이 순간 생각하는 순간 주님도 나를 지금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나에게 와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구나. 내가 생각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런 감동도 없겠죠. 주님이 감동을 주셔야 내가 감동할 수 있는 건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는 순간 주님이, 이건 내가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나를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는구나. 예수를 내가 믿는 것이 이건 현상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본질인 거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의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니까 내가 그게 본질인 거지. 나는 지금 기도하는 거는 이건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은 현상이지만 주님이 지금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 게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 주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나를 감동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주님을 생각하는 순간에 나만 주님을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완전히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순간 주님과 함께 같이 생각하시는구나. 내가 10분을 생각하면 주님 나를 10분을 생각하시고, 물론 우리 주님을 말씀대로 한다면 막 우편에 그늘이 되셔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막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하신 말씀이 맞으니까 우리보다 주님이 더 많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내가 10분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그 이상을 생각하시는 거고, 내가 1시간을 주님 생각하고 살면 주님은 그보다 더 이미 미리 예전부터 주님께 사랑하시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요, 뭐 얘기 많이 하고 싶지만 지금 앞으로 이제 뒤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말 못해요. 제가 2주 동안 설교를 안 하니까 입술이 그냥 거미줄이 쳐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요, 주님이 다른 설교 듣지 말라고 해서 제가 다른 설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설교하는 거 저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번 들었어요. 3번, 수, 목, 금 들었는데 저도 느끼는 바가 있죠. 그죠? 설교는 주님이 하시는 게 맞아. 이런 시대적인 설교도 물론 들어야 돼. 그렇지만 진짜는 본질이에요. 이거는 알아도 몰라도 상관없어. 예수님 늘 준비하고 있으면, 정말 이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본질의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가면 우리는 마땅히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바를 내가 안다고
여러분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알려주시면 다 변화되고 여러분 새롭게 되고 순수해지고 더 순전해지고 더 순결해져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